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레니엄 특강의 김문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초청 수련회에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빌립보 4장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험한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전천후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말씀을 따라가면서 전국 직장인 초청 수련회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활에, 만남에, 사역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부부가 같이 수십 년을 살아도 어느 날 보면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고, 참 살아봐야 안다 하지만 살아봐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열길 물쏘고 날아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우리가 늘 하는 직장사역, 사회생활, 가정사역, 교회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교회도 막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회사도 막 제발 사표 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고, 우리가 다 사역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이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이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철에, 수련의 계절, 성장의 계절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배워야 되고 모든 건 배우시죠.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벌어서 섬기고 배워서 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차를 운전해도 자동차 학원에 등록을 해서 비싼 등록금을 갖다 내고 연수를 하고 배워야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도 안 따고 운전 연수도 안 받은 사람 차 타고 가자 하면 안 타는 게 좋아요. 그거요. 소천 하시려면 타고 가세요. 차를 운전해도 그렇게 배워야 되고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되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직장사역을 감당하면서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앙드레 김, 더자이너 김, 김봉남 씨한테 배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김봉남 씨는 74세인데도 그분은 대학을 안 나왔는데도 대학을 나온 것들, 프랑스 파리에 유학을 갔다 온 것들을 데리고 살더라고요.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왜 그렇게 지혜롭고 그 패션 디자인 감각이 우아하고 럭셔리 엘레강스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그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신문을 17개를 읽어내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신문을 17개를 구독을 하면서 신문을 독파를 하면서 신문에서 패션 디자인 감각을 캐치를 하고 배우려고 환장을 하고, 74세 영감님이 돋보기를 들고 신문을 새벽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독파를 해내니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들은 사람, 많이 본 사람 무섭습니다. 본때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앙드레 김 선생님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도 신문을 통해서라도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분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것은, 그분은 흰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뽀사시하게 흰옷을 입고 얼굴은 호떡같이 생겨가지고 분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늘 흰옷만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컨셉을, 늘 생각을, 사고방식을 중학생 정도의 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중학생 정도의 그 정신 상태로 천진난만, 날씬빠꼼, 순진무구, 중학생처럼 그런 빠릿빠릿하고 생기발랄 그 중학생 정도의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옷이라도 뽀사시한 걸 입고 다녀요. 옷이라도. 그게 여러분 앙드레 김이라는 한 사람이 74세가 되어도 독특한 앙드레 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독특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직장생활도 배워야 되고 교회생활도 배워야 되고 무식하고 힘센 놈 제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배워서 똑똑하고 유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유두고란 청년이 삼층에서 듣다 졸다 자빠져 죽어버려요. 얼마나 젊은 청년이 듣기에 지겨울 만큼 설교를 못했으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비록 말에는 졸하다. 바울은요 지식은 뛰어났지만은 배운 건 많고 똑똑한 분이었지만은 말이 졸했다. 스피치가 약한 거요. 요즘 같은 게 비디오 오디오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사역했으면 어렵습니다. CTS TV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요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받쳐줘야 이게 되는 거요. 여러분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 티라는 말이 있어요. 배꼽 티는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 껍데기를, 외모를, 얼굴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신비한 매력이, 경건의 매력이, 속실력이, 그런 속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복음의 신발을,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을 빼들면 그 사람은 천하무적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 때문에 사랑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사명자가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피치가, 언어가, 말이, 설교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설교를 아주 못한 분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저 편지나 쓰고 두루마리로 이래 편지나 보냈으니까 선교사 했지, 요즘 같은 이런 시대 같으면 애로사항 많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옆구리 잡고 콕콕 쑤셔보세요. 이 늑막염인지 암이 전이가 됐는지, 사람이 몸이 자꾸 아프면 우울해집니다. 천하장사가 어디 있어요? 몸이 자꾸 아프면 자꾸 방정 맞은 생각이 들고, 이 암이 벌써 전이가 돼가지고 거시기 해가지고 온갖 방정을 떨고 생각을 하면 막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거요. 몸이 아픈데 집까지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도 바울은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가 아니고 몸에 가시가 있어요. 콕콕 찌르는 몸의 육체의 가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 분이에요. 신체 검사 받으면 탈락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선교사, 선교본부의 이력서 내면 서류 탈락할 분이에요. 그분. 신체 검사에 막방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이좋게 선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초의 선교사 둘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하여튼 싸우는데 은사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전도를 해도 곱게 못하고 쎄리 붙어가지고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에요. 노다지 감옥 떠나던 분이에요. 원만한 관계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일 중심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막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하이킥한 분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관계상으로, 인격상으로 성격이 원만하고 따뜻한 부드러운 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요, 해방자요, 피팍자요, 아주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악질적인 사람, 악질적인 사람. 여러분 교회를 피팍해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피팍한 사람. 사람이 여러분 노인들이나 어린애들은 좀 봐주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레이디 퍼스트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경로정신이 있어야지. 노인도 잡아족치고 아도 잡아족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족힌 아주 지사빤스 같은, 아주 성격이 여러분 불같은 사나이예요. 성격상으로, 기질상으로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슨 현실 감각이 얼마나 없었으면 자기는 서울대학교 졸업장, 미국 시민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그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돈 되는 건 너무 다 갖다 주고 보증 다 써주고 감각이 없는 감각이. 돈 되는 것, 유익한 것을 모르고 그런 건 일체 그런 거는 배설물로 여기고 개똥처럼 생각을 해버리지요.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봤습니까? 사람이요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해봤다는 것은 적과의 동침 한 20년쯤 하고 나면요 논산훈련소 갔다 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때리잡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한 20년 30년 부부생활 하면요 속셈학원 다닐 필요도 없이 속셈을 다 알아차리고 여러분 논리학원 필요도 없고 논산훈련소 태권도 도장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때리잡을까 싶어가지고 이불 밑에서 연마하고 갈고 닦은 심력이 있어가지고 가정생활 몇십 년 하면요 논산훈련소가 필요 없이 상당히 이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아주 부부생활 가정생활 20, 30 하는 여자들 독합니다. 아주 아줌씨들 보면요 무서워요. 왜요? 늘 찢고 뽑고 부닥치고 싸우면서 생활력이 전투력이 함량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라는 게 꼭 화목하고 원만하진 않아도 그 찢고 뽑고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면서 철이 들고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나무가 나이테가 늘어나듯이 태가 나고 사람이 철딱서니가 들고 거시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었어요, 꽃을 쳐놓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무슨 펜션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그런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불쌍한 인간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성경 보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나와 같이 기뻐해라.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사방으로 우겨 싸봐봐, 사방으로 막아봐봐봐, 누가 나를 막으리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거침없이 도도하게 막힘도 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쁨을 만끽하면서 천하의 배짱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나이가 없어요. 걸러적거리는 부인도 없고 걸러적거리는 구석도 없고 뭐 복권 들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가난해도 오케이, 돈이 많아도 SK, 어디 가든지 까딱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애굽의 왕실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셀이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40년을 푹 썩고 난 뒤에 곰국 끓이듯이 40년 동안 구워가지고 삶아가지고 진국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빈들에서 이 시대도 여러분들을 직장 현장에서 셀이 달가가지고 우라가지고 삶아가지고 공가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한 것은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 목사의 수준과 인격과 자질과 영성이 있어서 목사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로 자질이 없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자질이 아니라 자세가 쏘가지가 갖추어져서 주님 부족하지만 나 같은 걸 불러주시니 해봅니다. 우리 에베네셀 몸찬양단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가씨보다 더 곱게 해가지고 얼마나 우아하게 얼마나 저는 뵐 때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저 권사님들이요 연세가 굉장하신 분들이 어떤 아가씨 소녀보다도 태가 나고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젊은 소녀가 펑펑 튀면서 생기 발랄하게 몸찬양하는 것도 이쁘지만은 연세가 꽉 찬 우리 권사님들이 고상하게 자상하게 그 시기 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 그 멋이 있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눈물과 기도가 쌓인 그런 찬양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또 그대로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어먹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돈 몇 푼 벌어먹으려고 그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이라는 광야 신학교를 통해서, 직장이라는 그런 선교 필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속 사람을 따듬으셔서 빚으셔서 거친 형상을 모난 정으로 돌을 뽀사듯이 따듬어 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 20년 30년 50년 하고 나면 상당히 원만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카리스마의 소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수종 들다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요. 이 시간 지금 말씀을 전하지 제가 고수톱을 쳐요, 쓰리고 광팔골 해요, 뭐 찜질방에 가서 좀 자빠져 자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막걸리를 퍼마셔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존귀하신 성도님들 앞에 복음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써먹기만 해도 막 콩고물이 떨어지고,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막 성은이 망극이고 한송이가 무질고 감축하옵나이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직장생활을 통해서 돈 몇 푼 벌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내기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서 후회도 없이 한도 없이 원도 없이 직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부족한 몸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빈부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가난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을 못 견뎌가지고 그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늘 돈의 환장이 돼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인격을 팔고 신앙을 팔고 돈에 인이 박히고 돈에 환장을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떤 총각이요 기도하는데 주여 돈을 주옵소서, 예쁜 여자를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해 주시는데 머리가 살짝 돈 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여자가 한 방에 응답됐다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사람이 돈을 밝히면 돈이 안 생겨요. 내가 주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보너스 더 받으려고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본봉이 올라가면 내 위치가 공고해지면 여러분 보너스는 그냥 나옵니다. 음식점에 가서도요, 그 찌개다시, 그 썩개다시 그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메인 메뉴가 나올 때 스테이크나 회가 나올 때 그걸 먹을 생각을 해야지. 꼭 횟집에 가가지고 미리 주는 거 그 메추리알 5개 닦아먹고 호박전 한 판 더 시켜 먹고 그것 좀 모지르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먹고 나면 헛배가 볼록하게 불러가지고 나중에 막 도다리 광어회 나올 때는 손도 못 대습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도요, 메인 메뉴에 진짜 백이 맛있는 거 나올 때 걸떡거려야지. 뭐 땜시 초장의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처럼 먹는데 환장을 해가지고 찌개다시 썩개다시에다 그거다가 환장을 하고 딸딸 끓고 먹으면 조금 수준이 거시기 합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선미, 축복의 진수를 맛을 봐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들고 가난하고 짜부라지고 쪼다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수기들이 무슨 말입니까? 넣지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것도요, 가난이 교사라고, 가난할 때 사람이 정신이 들고, 가난할 때 사람은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살얼음판을 벗듯이 좀 거시기 할 때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 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약간 배가 고프고 약간 가난하고 아쉬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주로 저 필리핀이나 더운 나라 가보세요. 산 좋고 물 좋고 천지가 그냥 올라가면 바나나고 내려오면 자빠져 자고, 그런데 자는 사람들은 주로 게을러 터졌고 빨리 죽어요. 그런 사람들. 회를 먹어도 여러분 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떳떳한 나라, 더운 나라의 물고기는 생긴 건 발톱만하게 생겼는데
해를 먹어보면 개코도 맛도 없고 밋밋한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동해 바닷가에서 막 밀물, 썰물에, 짠물에 막 꼬랑지를 팔라닥 끓여가면서 서해안의 뻘물에서 그 막 황토, 뻘, 그거를 막 먹어가지고 그 시기하고 추나 추동 사시사철을 겪으면서 막 꼬랑대기를 살라닥 끓여가지고 그런 해를 잡아서 해를 쳐 잡수시면 이게 아주 그저 고기가 육질이 쫄깃쫄깃한 게, 고소한 게, 서해의 뻘물에 남해의 그 여러분 독특한 대한민국의 그런 수질에 그런 데서 자란 회가 울매나 맛있다고. 그게 그러니 여러분, 한국의 과일이 사시사철 겪은 사과가, 배가요, 세상 어디 선교지에 가도 한국의 사과 맛이 새콤 상콤 달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곱게 온실안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고 험한 직장 현장에 처박아가지고 달달 볶아가지고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셀이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그래서 연단을 할 땐 힘이 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험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고난주간을 지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그때가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면서 두 손 잡아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가정사역, 직장사역을 배워서 남조전, 무식한 거,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배워서 지식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약점을 강점으로, 여러분, 쪼다 같은 개떡 같은 성격도 찰떡같이 써먹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고 썸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배워야 돼. 우리가 수련의 계절, 이렇게 여러분 수련에 참석해가지고 특별히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덧입고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뵐 때 큰 성공을 하고, 여러분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네 가지를 잘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주차전자.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주전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주전자 정신이 뭐냐? 주체의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세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거기다 저는 하나를 더 끼워가지고, 주차전자는 뭐냐? 주전자 정신에다가 주차전자라는 것은 여러분 주인공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차별화가 돼야 돼요. 차별화 특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 마지막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주인공의식, 주인의식,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해외 집회를 좀 다녀보니까, 여러분 베를린에 가고 싱가포르에 가고 해외에 가보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기 유학 왔는데 기러기 엄마로 잠시 왔기 때문에 한 2년 있다 한국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 교포사회, 이민사회에서 있으면서도 그 교회의 주류가 안 되고 주인의식이 없고 주인공이 안 되고 떠내기처럼 그저 구경하다가 잠시 귀국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한국 가보세요. 한국 가면 저는 독일에서 온 분 아이가, 한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완전 양다리 걸치다 가래에 찢어져가지고,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떠내기처럼 부평조처럼 떠다니고, 직장도 어느 한 직장에 가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되지, 맨날 사표 낸다, 죽겠다, 못 살겠다는 말 입에 입방정을 떨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입맛 따라 밥맛 따라 돈 한 푼 더 주는데 누구 인정해 주는데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 교회에서 영적인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무슨 머슴 생각 가지고 종놈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로서 그 직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세요. 맨날 주변이나 보고 맨날 핑계나 대고 원망이나 하지 마세요.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고 게으른 게 정을 초론날 남하러 가고, 돈도 없는 게 백화점 왔다 갔다 하고, 애인도 없는 게 시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디비 쪼지 마세요.
그 직장에 갔을 땐 여기서 내가 녹을 받아먹고 여기서 내가 뼈를 묻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했을 때 반다리만 걸치고 여차하면 토끼를 나고 언제나 또 도망갈락하고 늘 돈 몇 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을 상해가고 그러지 마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은 말장난에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말장난에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니까짓 거 내까짓 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영적으로 좀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찌끄레기 같이 아웃사이더로 있으나 마나한 떠내기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물된 동산이 되고 샘물 같은 곳이 되어서 집구석이 아무리 거시기 해도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으면 돼요. 이때부터라도 샘물이 돼서 막 퐁퐁퐁 맑은 물이 솟아나고, 물이 퐁퐁 솟아나면 샘물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끊임없이 자기를 맑게 깨끗하게 하는 게 샘물입니다. 우물은 욕심내서 내꺼 오다 놓으면 가다 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침전물이 갇히고 시화혼이 뭐 이런 여러분 가둬놓은 물은 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 밑에 막 중금속이 깔아앉고 쓸모없는 물이 되지만은 샘물은 쫓겨내도 서글파도 깊은 산속 옹달샘 퐁퐁퐁 솟아나니까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그 샘물이 흘러가는데 어째 되겠어요? 우리 찬송가 172장에 보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거기에 보세요.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샘솟듯 할 때, 그 샘물이 쫄쫄쫄쫄 또랑물이 흘러가면 옆에 산천 초목이 춤을 추고 꽃이 이파리가 수박이 막 거시기 해가지고 되지 뭐. 여러분 가정을 맑게 하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이렇게 우리 집구석이 피어나는구나, 네가 이 집에 장가 와가지고 네가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오면서부터 100년 손님이 잘 들어오니까 그 험한 집구석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피어나고 산천 초목이 춤을 추고 일가 친척들이 춤을 추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샘솟듯 은혜를 받으면 내 몸에 세포가 춤을 추고 막 엔도르핀이 나와가지고 막 아싸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샘솟듯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조상 탓하지 마세요.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고 네가 샘물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은 네 때부터 역사와 민족과 가정을 일터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혼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해도 오케이, 부유해도 오케이. 어떤 사람은 가난에 찌들어서 돈이 없어서 한이 맺혀서 돈만 보면 환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부유함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내공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망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돈이 많은 것들이 죄 짓기 쉽겠어요? 돈이 없는 것들이 죄 짓기 쉽겠어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 것들은 하토치기를 해도요, 전배기도 하기 바빠요. 뭐 미천이 있어야 판돈을 걸지요. 돈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죄 짓기가 거시기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과부로 키운 자식은 과부보다 못하다고. 저희같이 어릴 때부터 총구석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눈칫밥을 먹어가지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어디 가서 밥을 안 주면 훔쳐 먹습니다. 그게 자생력이요, 그게 능력이요. 여러분 아들 딸 키워서 객지 나가서 지가 연애 잘해가지고 시집장가 쑥쑥 잘 가고 지가 취직해가지고 돈 잘 벌어야 되지, 언제까지 고액가회 시켜주고 언제까지 뒤에 똥 닦아줘가지고 언제까지 오냐 땅 팔아 논 팔아가지고 유산 물려줘가지고 개코라 해라. 그런 자식들은 유산을 100억을 물려줘도요 하룻밤에 희떡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생력이 있고 자구력이 있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약으로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고 몸에 면역성이 생기고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몸이 스스로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쥐가 지 몸을 챙겨 나가야지, 언제까지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하고 몸이 스스로 병을 이기고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면역성을 가지고 여러분 알칼리성 체질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지요. 얼굴에서부터 여러분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눈가리는 총기가 넘치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니까 아싸. 그러면 어디 봐도 매력적이고 이야 대단하다. 김집사는 뭐 내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제구석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저런 기가 뿜어져 나고 어디서 저런 생기와 소망이 막 샘솟도 닿고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차 전자가 뭡니까?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유통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직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75만 명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인공이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지렛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렀나니 만민중의 구별에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 너회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나가 문제라고 네 너회가 문제가 요 나를 들어받아야 던지라. 여러분 속에 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래 해야지. 어떤 인간은 기도원에 와가지고 주여 세계를 고쳐주옵소서 하룻밤 기도해도 끄떡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조금 줄여가지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 다음도 끄떡도 안 하고 3일째는 주여 우리 집구석을 고쳐주옵소서 그래도 끄떡하니까 마지막 날 가가지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주인공이 되세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의식 주인의식을 좀 가졌어요. 교회 가서도 여러분 교회 형광등을 사방팔방 켜놔도 아무도 안 끄고 선풍기가 주일날 틀어놓은 게 금요일까지 빌빌 돌아가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든 어린애든지 다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걸 깨알같이 살피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살아가세요. 어디 가든지 주인공이 되지 역사의 찌끄레기가 되거나 떠내기가 되거나 있어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볼 때도 이쁜 사람이 됐어요. 눈에 띄는 사람이 됐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여러분 조그만한 목동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시고 천년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데이빗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왜 멸망당했어요? 죄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 왜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데리고 와봐라.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에도 예루살렘에도 서울에도 많습니다. 죄인을 탓하지 말고 네 한 사람이 의인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일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주인공의식을 좀 가지자. 여러분들 어깨에 세계 모든 열방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텔레비전에 여러분 CT에서 시청률 1위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저같이 이렇게 사투리를 허벌나게 쓰는데도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보고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과업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돌았다. 어떻게 세계 모든 영혼이 내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삭제를 딱 했거든요. 삭제 딱 지웠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기도가 땡기거든.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아세요. 자꾸 안 할라 해도 하나님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그분이 적은 말이 아니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2절 가사도만 그게 보니까 세계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거기 그 가사도만 그거 보니까 나는 그게 복음송 가사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 그 토막만 떼가지고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쓸데없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그 말이 은혜가 되니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역사의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는 일터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흥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부흥의 진원지요 주도하세요. 주도. 비주류로 살아가지 말고 비판이나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책임자가 되고 주도하고 주류가 되세요. 주류가.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옛날엔 늘 눈치나 보고 사람들 앞에 욕이나 얻어먹지 말자, 괜히 설교 잘못했다가 2단 3단 소리 듣는 거 아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심하다 보니 기가 다 죽어가지고 우이씨 설교를 해도 쭈릿쭈릿하고 더듬더듬하고 원고를 펴가지고 첫째로 둘째로 셋째쯤 가니까 교인들이 다 자빠져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눈치 보지 말자, 똥개는 짖어도 경부서는 간다, 주만 바라보자. 세상살이 할 때 요 말 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요 말 듣고 저 말 듣다 보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세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할 때 사람 말 좀 작작 들으세요.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세상 말에 은혜 받고 고민하고 세상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평판에서 좀 자유로우세요. 사람이 칭찬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욕한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닐진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만 오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따듬었다는 거야. 배웠다는 거야. 집에 가면 뭐든지 쪼물락쪼물락해서 해준다 그 말이겠지. 제가 가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어떤 놈은 2달 쇠빠지게 훈련시키는데 나와서 울다 들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게 우리의 직장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사명대로 은사대로. 이거는 독특한 김문훈의 브레인드 파워요. 여러분의 보이스로, 여러분의 몸짓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세요.